네, 오늘은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간절한 기도 속에 발견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 여러분 아십니까?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표이고 그 회장인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로 아주 저희들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1년에 한 번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라는 이벤트죠. 이 자선 경매를 열어 낙찰된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의 경매에 참여하며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그와 점심 식사를 한다라고 하죠. 이 자선 경매는 작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아쉽게도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진행됐고 이 경매에 참여하였고 그 낙찰가는 무려 246억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한 사람과의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이지만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만큼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워렌 버핏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죠. 단지 투자에 대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워렌 버핏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든지 앞으로의 경제 방향성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와의 점심 식사를 통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6억이라는 이 금액의 낙찰가는 그만큼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에 대한 표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간절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워렌 버핏의 점심 식사와 같이 나의 간절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그 간절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만큼 음식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군대 시절 때는 음식만 보면 정말 눈이 돌아간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때는 다른 것보다 음식, 특히 단 음식에 대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훈련소에 있을 때 몇 주간 단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 저의 그 간절함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나게 됩니다. 지금 또 생각해보면 군대 시절 때만큼이나 간식이나 음식에 대한 간절함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원하고 또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상황과 생각이 정말 어제 있었던 것처럼 생생히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함이 때론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간절함이란 우리에게 다양한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도 바울은 간절함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간절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임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절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자기 대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소식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뒤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그만큼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끼는 교회이고, 그 교회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의 고난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대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8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난을 당하였기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은 이 환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 때 있었던 그 고난을 유추해 본다면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선 당시 에베소 안에 들어있던 아데미 신상을 두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과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소동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그리고 핍박을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므로 진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방문했을 그때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성도들에게 오히려 상처만 남긴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시 방문하려고 약속했던 그 고린도 교회 일정을 잠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곳에 방문하지 않고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내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가는 것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비록 편지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확실하게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에 대해 결코 잊지 말 것을 말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미 신상에 관한 소동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살 소망이 없고 목숨이 끊어질 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겪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해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를 통해 얻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운 바울이었지만 그 역시 우리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지식적인 경험을 쌓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배운 이 간절한 기도는 과연 무엇이며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얻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너무 힘들 땐 살고 싶은 마음마저도 끊어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바울이 발견한 축복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을 것 같은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난이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때론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더 선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하며 사람들의 말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명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고난이 찾아올 것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인기나 명예, 건강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고난으로 느껴지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고 물질이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을 것 같은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자신에게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빼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기도응답을 받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삶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의 책들을 통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숨이 막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육체의 가시가 당장 떠나지 않았음에도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며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여러 번이나 간절히 구한 결과 질병의 회복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무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넷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달라고,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고 그러한 간청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주님의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과연 누구를 그리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라며 나의 원함보다 주님의 원함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두 번째로 발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영적 분별력을 얻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본문 10절 하반절에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해석되어 마치 이렇게 되길 희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어 헬라어에서 이 바란다라는 동사는 1인칭 동사 완료 직설법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죽을 고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기도를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시 건져줄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건져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 믿음을 다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외할머니 아직 살아 계시는데요. 올해 85살이십니다. 2년 전 제가 이제 결혼을 한 뒤에 처음으로 이제 아내와 함께 외할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강도사 고시와 이제 목사 고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자, 이제 할머니는 이제 너가 이제 어린 손자에서 점점 어른의 모습이 다 되어 가구나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점점 다 컸으니까 이제 너는 키만 크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32살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 키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저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웃고, 그래, 정말 그래, 키만 크면 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 할머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제 키를 위해서 기도하셨나 안 하셨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는 정말 손자가 키만 크면 정말 이제 어른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할머니의 말씀을 그냥 쉽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며, 기도의 능력을 저 스스로가 혹시 좁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할머니의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하게도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스스로의 기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든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나 스스로 판단하여 일찌감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또 금식하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정해두고 기도할까? 나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믿음과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멈추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간절히 주님께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 발견한 축복은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방문보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들이나 자신들에게 맞는 사람들로 분파를 지어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비한 은사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은사가 그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보 기도가 얼마나 복된 은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하기 위해,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 삶의 어려움과 갈등이 해결하기 위해선 몇몇 사람의 은사보다 많은 사람들, 즉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30일간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0절 말씀에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헬라 원어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회복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사건이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내부 문제에 놓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는 편지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 세워져 나가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무려 246억이나 되는 돈을 지불할 만큼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져 있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되기 위한 그 간절함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으며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바울 자신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벽을 허물어 주셨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산 증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속에 바울과 같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진짜 하나님의 참뜻을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따라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찬양과 기도의 밤을 통해 기도의 간절함을 발견하시고 회복하셔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기도의 참된 은혜와 위로를 우리 역시 경험하시며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